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4년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성취하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시편에 있는 한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3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 우리가 늘 연구해오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연구하던 말씀 창세기 43장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29절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기사도 역시 잘 익혀야 하는 그런 기록의 말씀이죠. 드디어 12 형제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 본 말씀이 어떤 상황이죠? 아직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12 형제가 앉아서 시몬, 갇혀있던 시몬까지 나와서 막내 베냐민까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더 구체적으로 요셉의 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12 형제가
한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특히 더 이상한 건 어떤 상황이에요? 더 이상한 건 예. 장자로부터 차서대로 이렇게 서열대로 앉혀졌다는 겁니다.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한 것은 뭐예요? 베냐민에게만 5배나 더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들은 여기에 지금 뭐하러 왔어요? 그냥 무역하러 온 거 아닙니까? 양식 사러, 그죠? 근데 그런 상황과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무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는 않죠, 그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요셉과 무역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이들이 특별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집에서 잔치를 잔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왕궁의 음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시편 37편의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무엇을 삼으라?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앉아있는 상황,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무엇으로 식물을 삼는 백성이라고요? 그분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백성이다. 요셉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요셉의 성실함에 함께 뭐 한다고요? 동참하는 거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으로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차린 음식이에요? 요셉이 차린 음식으로 그들이 함께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베냐민. 왜 특별하죠, 그가? 무엇이 특별합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이 5배나 더 주어졌다. 왜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베냐민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이 주어졌어요.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혹시 형들에게는 한 끼의 음식으로 치기에는 좀 적을 만큼, 부족할 만큼 조금씩만 주고 거기에 비해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면 베냐민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 어머니로부터 피를 나눈 유일한 형제죠.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요셉은 형들에게도 당연히 음식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충분하게 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당연한 진리예요. 그렇다면 형들에게도 충분한 음식이 주어졌다면 베냐민에게는 얼마만 주어도, 2배만 주었다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5배를 줍니까?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구속적인 의미로, 또 영적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죠. 왜 베냐민에게는 한꺼번에 먹지도 못할 5배의 음식이 주어졌을까요? 그럼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굳이 2배만으로도 충분할 걸 왜 5배까지 주었는가? 자, 이것은 먼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잔치는 늦은 비를 위한 영적 상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눠준 것은 음식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일 뿐이고 결론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 43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기록은 43장에서 끝나지 않고 44장을 지나서 45장에 가야, 마지막에 가야 결론이 나와요. 자, 베냐민에게 주어질 5배는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45장에 다시 한 번 5배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돼요. 지금 5배의 음식은 마지막에 주어질 그 5배에 대한 5배를 위한 것입니다. 위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마지막 구속사업이 어떻게 마쳐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22절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예. 자, 여기도 어떻게 주어졌어요? 다 각기 옷을 몇 벌요? 한 벌씩 주어졌는데 누구만? 베냐민에게만 옷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자,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그죠? 은 300이 추가됐어요. 이것이 5번째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5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마지막 옷 한 벌과 막내 베냐민이 옷 5벌을 얻으면 그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은 물론이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전히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5번째 계시를 성취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에요. 요셉이. 그죠? 요셉과 열 형들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 왔어요. 자, 생각해 보면, 되돌아보면, 야곱이 받은 네 번째 계시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요셉을 포함한 11 형제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같이. 그죠? 근데 이 네 번의 계시를 누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베냐민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베델에서 네 번째 계시를 성취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노상에서 태어났어요. 네. 베냐민의 12아들로서,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된 허락된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도 반드시 무엇에 참여해야 돼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의 지났지만 네 번의 계시까지도 다 뭐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베냐민에게는 오늘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러면 베냐민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14만 4천인으로서 베냐민처럼 5배의 음식이 한꺼번에 필요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 오라고 하는 숫자, 5이라고 하는 이 수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 백성 14만 4천인들에게는 불가분의 보물과 같은 숫자예요. 네. 이 수는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인 수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까? 네? 비유가 기록된 장이죠. 자, 저 마지막 좀 가서 13장 44절 한 절 읽어 주십시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무엇과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는 5 천사의 기별은 그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발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자신의 모든 아끼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감추인 보화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베냐민처럼 5 천사의 기별을 한꺼번에 뭐요? 배울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예언이.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 초기문집 67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67페이지. 마지막 때에 베냐민처럼 5 천사의 기별을 한꺼번에 배울 사람이 있어요. 자, 그 구속의 역사 페이지로 맨 밑에
후속의 역사 페이지로 보면 2024페이지입니다. 2024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여섯째 줄, 문단 중간이니까 여섯째 줄 보면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한 계단씩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다. 누가요?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오늘 창세기 43장의 이 야곱의 경험으로 보면 누굽니까? 한 계단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요, 야곱의 경험에서 11 형제들의 경험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어떻다고요?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얼마 만에요?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다. 영이 내릴 때, 자, 이 영은 어떤 영이죠? 일요일 범령이죠. 영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결심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지금까지 공개된, 선포된 진리, 그죠? 이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할 기별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배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해 동안 배워왔어요. 그 기별이 주어질 때마다 한 계단씩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어떻게 배워야 한다고요? 그것을 몇 달 안에. 이건 누구의 경험이에요? 베냐민의 경험인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아까 읽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일까요? 이 답은 그 말씀 한 절 안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주제 안에도 답이 있어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어디에서 발견했다고요? 밭에서. 자, 밭에서. 그럼 밭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밭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을 비유해서는 뭐라고요? 보물이다. 보물. 감추인 보물이다. 곡식, 양식이 나오는데 밭에서 그것을 보물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진짜 보화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까, 그냥? 자, 야곱이 밭에다가 밀 한 포대를 뿌렸어요. 그리고 뿌리고 땅 속에 딱 묻고 감춰뒀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같은 장 23절에
결과가 뭐라고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게 나와야 뭐예요? 나와야 정상이죠.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밭에다가 뿌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도 그런 기대로 뿌렸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왜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극심한 기근의 때예요. 네.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10 아들들은 다 길가에 떨어진 시와 같았고, 돌밭에 떨어진 시와 같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와 같았어요. 그러나 기근이 오자 그들은 무엇을 겪었을까요?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좋은 땅의 결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자, 이제 이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린 바 되었던 그들의 품성의 결과가 이제 애굽에서 요셉 앞에서 그것을 시련을 겪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차려준 식탁은 바로 어떤 결실이라고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의 보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차려준 음식이에요. 근데 베냐민에게 차려진 5배의 음식은 이것과는 다른 밭의 보화예요. 13장 첫 부분에서는 4가지의 땅이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무엇을 얻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열매가 없었어요. 자, 베냐민의 땅은, 밭은 이런 보화와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뒤에 나오는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베냐민에게 적용되는 보화입니다. 비유예요. 이것은 형들에게 준 것보다 몇 배라고요? 5배. 최소한 90배, 300배, 500배의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기근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기근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5년. 5배. 야곱이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양식이었어요, 이게. 네. 야곱이 애굽에 가서 5년 동안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베냐민을 보냈어요. 베냐민만 보냈습니까? 뭐도 했어요? 43장, 창세기 4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따고 도로를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또 사찰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야곱은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뭐하라?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어요. 자, 형들이 청지기를 따라서 요셉의 집으로 옵니다.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웠어요. 왜?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가져왔던 돈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자루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또다시 빌미로 해서 그들이 어떤 곤란에 처해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때의 자초지종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청지기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자, 분명히 가져간 돈은 자루에 도로 다 들어있었는데 청지기는 뭐라고요? 너희 돈은 이미 다 받았다. 자루에 넣은 돈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무엇을?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말은 그들이 요셉의 성실함으로 저들이 무엇을 삼았음을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요셉의 말을 그들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식물로 삼았음을 증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여기에 참 그 청지기의 대답 중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곡물을 살 돈은 돈이라고 그랬는데 청지기의 대답은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여기에 나오는 재물을 찾아봤더니 이 원어가 뭐냐면 마트몬이에요. 마트몬. 이 뜻이 뭐냐면 감춘 것, 숨겨진 보물, 귀중물 뭐 그런 뜻이래요. 그들이 요셉의 말대로 진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요셉에게 다 고했던 아주 그 세세히 가족관계를 설명했던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그들에게 감추인 보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재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실과 진리로 이 식물을 삼는 어떤 자에게도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고, 어떤 여하한 경우에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진리예요. 지금 그들은 이 잔치를 먹기 위해서 총리의 집으로 인도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어느 시간에 열렸습니까? 언제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었죠? 창세기 43장 25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한들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 잔치는 언제 있었다고요? 오정, 정오에 있었어요. 이들이 요셉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생애에서 지금까지 전례 없던 기근의 그 때에 최악이죠. 그런데 곡식이 풍부한 그 애굽의 총리와 함께 오찬을 함께 한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하루 중 정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오정. 하루 중 정오는 빛이 가장 밝은 때예요. 그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시편 37편 6절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 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언제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최악의 기근의 때.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성실을 증명할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정오예요. 빛의 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 정오가 어떤 때일까요? 아모스서 8장. 자,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9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11절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네. 자, 본래 잔치는 오정에 먹어야 정상이에요. 정오에. 악인들은 이 잔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먹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밝은 대낮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겠다고요? 가장 캄캄한 때가 되게 하겠다. 영적으로는 최악의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가장 양식이 풍성한 애굽의 총리 집에서 뭐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악인들에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할지라도 얻을 수 못하리니,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 저녁에 캄캄할 때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인들의 풍습이에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잔치를 언제 합니까? 밤에 하죠. 이것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악습이에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우리는 밤의 아들들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해가 가장 밝을 때에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즐기는 그런 백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81페이지, 281, 282. 어떤 자들이 아모스서의 예언대로 그런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의 인정하는 말씀도 듣지 못할 것인가? 얼마도요? 단 한마디. 대답이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오늘 교과에도 이런 부류가 나왔죠. 사도 바울이 네로 앞에 선 것은 지상 최후에 일어날 장면입니다. 네로가 여기서 잠시 풀려나서 2년, 3년을 보내고 다시 잡혀서 순교당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1차 여행,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던 사명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네로 앞에 섰던 그것이 이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이 끝이에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교회를 굳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장면에서 나타난 극명한 대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뭐요? 천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반대로는요 사단의 모습이 누구에게? 네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과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과 대표와 사단의 백성의 대표의 대조예요. 최고의 의인의 모습과 최고의 악인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들 외에도 방금 읽은 이 초기문집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단 한마디에 인정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할 부류들, 또 누가 있었어요? 벨릭스 같은 사람, 아그리빠 같은 사람, 그죠?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시해온 자들이다. 자, 오늘은 가라, 다음에 내가 부르마. 그런데 불렀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더 높이 평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는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다.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실물교원 228, 229쪽.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경고와 자비가 섞인 기별이에요.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자, 오늘 교과에서 네로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섰을 때 그 자리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가장 존귀한 자들은 물론이고 가장 비천한 자들도 있었고, 가장 부한 자들은 물론이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부류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언이 바로 이렇게 증거된 겁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시편 37편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의를 무엇처럼 나타내시며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직은 이 빛을 받을 수 있고 또 증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때가
곧 끝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요셉처럼 늦은 비 때에 이 의의 다섯 천사의 기별을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나누기 위해서 형들과 베냐민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양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이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여유만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요 장면, 이 상황이 끝나고 하나의 시험만 거치면 아직도 기근은 5년이나 더 남아있지만 하나의 시험만 끝나면, 통과하면 그들은 앞으로 있을 5년을 뭐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굶지 않아도 되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동서남북으로 헤매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밭에 감추인 놀라운 보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화를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야곱처럼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마지막 그 계시를 통해서 요셉에게 와서 남은 기간 동안 평안한 하나님과 잔치하면서 평화로이 기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될 옷, 그것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연구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또 바라면서 또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